안녕하세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 1년여 동안 계속되던 옥중서신 중 에베소서의 묵상을 마치고 이제 아침 묵상 때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빌립보서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본래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만 해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빌립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막으셨지요. 자, 그러던 중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바울,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요. 거기에서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셈입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루디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을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도 그렇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나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 후에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몇몇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요 2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명은 빌립보서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는 별명들입니다. 자, 그 하나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모두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이 짧은 편지 가운데서 바울은 기쁨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의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말과 함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과 주 안에서라는 말 속에는 어떤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기쁘십니까?
보너스를 받았던가 또는 일이 아주 잘 풀릴 때라든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그런 비슷한 경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그러한 상대적인 또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가리켜서 절대적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일이 잘 풀리든지 아니든 간에 아니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맛보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 빌립보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 기쁨이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 안에서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참으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누울 때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기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릴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주님께 솔직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다른 이들의 소식조차도 좋지 않은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형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가 오늘이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